오늘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때에 대한 얘기를 봤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늘은 항상이라는 단어를 한번 유의해 보면 좋겠습니다. 항상 힘쓰라 이 얘기를 했는데 이 항상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언제나 변함없이 이런 뜻입니다. 매일매일 이런 뜻이죠. 근데 이게 쉽냐는 거예요. 뭐든지 한두 번 하는 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은 어려운 일이에요. 자, 이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일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죠. 몸이 편하고 상태가 좋고 모든 컨디션이 좋고 상황이 좋으면 그나마 또 할 수 있어요. 또 내 영적인 상태가 좋으면. 그러나 너무 바쁘거나 몸이 안 좋거나 또 너무 내가 낙심이 되거나 그럴 때는 못 하거든요. 당연한 건데 이 항상이라는 것은 그럴 때도 해라 이 얘기인데 정말 이게 쉽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힘쓰라 이런 단어를 썼어요. 힘쓰라는 것은 잘 되면 이런 얘기를 안 하겠지요. 이 힘쓰라는 단어 자체가 최선을 다하라, 열심을 내라, 수고하고 헌신해라 뭐 이런 내용이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제가 전도 현장에 나가면서 진짜 가기 싫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이게 항상 힘쓰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런 의문점을 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할 수 있는 것이 딱 한 가지 있어요. 사랑하면 가능하다.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능력이 있게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항상 힘쓰는 일이 가능하더라는 겁니다. 형편이 나빠도 좋아도 내가 건강해도 안 건강해도 상황이 좋든지 안 좋든지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을 책임지려고 합니다. 끝까지. 그리고 자식이 이렇게 참 잘해도 잘하면 잘한 대로 좋고 안 하면 안 되는 가슴 아픈 시린 마음으로 버리지는 않거든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끝까지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 거죠.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힘쓸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어서 문제예요. 뭐가 어떻고 핑계를 대지만 실상 그 속에 사랑이 바닥났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사랑이 없는데 무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도요 부원받아야 됩니다. 뭘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원받아야 됩니다.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원받음이니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그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을 부원받으면 그것이 나를 만들어 나갑니다. 어떻게 해요? 항상 힘쓸 수 있게 만듭니다. 사랑하면 전도도 가능하다 이 얘기죠. 여러분, 사랑을 부원받은 자는 전도할 수 있습니다. 전도자의 자세는 먼저 전도하러 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부어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해낼 수 있습니다. 제가 작정 전도를 했는데 한계에 부딪혔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럴 게 아니고 내가 작정 전도만 할 게 아니고 작정 기도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첫 번째 제목이 뭐냐면 영혼 사랑을 부어주세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그거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내 안에 의무적으로 전도하지 영혼 사랑하는 마음 별로 없어요. 야, 큰일이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이 영혼 사랑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먼저 그 사랑을 부음받아야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을 부음받으면 오늘 말씀처럼 오래 참을 수가 있어요. 오래 참음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버티는데 누가 버티냐? 사랑하는 사람이 버텨냅니다. 인내해내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끝까지 버텨냅니다. 유명한 일화 아시지요? 어거스틴 이야기. 어머니 모니카가 무슨 얘기했어요? 그 자식이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데 끝까지 버티잖아요. 하나님, 내 아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바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결국 그 기도대로 응답이 되었어요. 유명한 성자가 된 것은 그냥 된 게 아니었습니다. 그 배후에 이러한 버티고 기도했던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6장 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선을 행하되, 이것을 우리가 전도 현장으로 생각하면 내가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선을 행했어요. 전도하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낙심이 찾아옵니다. 낙심이 찾아와요. 하지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뭐예요?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때가 되면 거두리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지금은 안 믿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그래서 가고 또 가고 만나고 또 만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설득하며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전도는 강요하는 게 아니고 설득하는 겁니다. 감동을 주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가장 영적 싸움이 강한 곳이 전도 현장입니다. 전도하려고 마음먹으면 태도가 싹 바뀌어버려요. 그렇게 친한 사람이. 이것은 그 사람의 성격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특별히 전도는 신분이 옮겨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적 싸움이 강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먼저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영적 싸움을 하라 이런 뜻인 것이요. 그 사람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 사람 배후에 강하게 역사는 이 어둠의 영, 이 악한 영에 대해서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서 강력하게 지배할 수 있도록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받게 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은 전도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원리에도 내가 피곤하고 지치고 낙심되는 이유는 뭡니까? 그 사랑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 그래요. 현실의 그 힘든 일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내가 버텨내는 힘이 약해져 버렸어요. 무엇으로 그것을 버텨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사랑이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능히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버티기만 하면 때가 되면 거두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이런 영적 비밀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